미카엘과 그의 사도들 교회 173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하셔서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리고 3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시편 1편 1절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41편 1절을 봅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둘 다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복이 있으며 즉 복 있는 자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아시레이 하이시입니다. 직역하면 그 사람의 복이여 또는 복 있는 자여입니다. 이렇게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진정한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부터 복 있는 자들이 창조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발꿈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케브라는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뱀, 에서, 압살롬 모두 발꿈치를 들어서 자신이 섬겨야 될 자를 짓밟으려다가 결국 자신이 그 상대의 발꿈치에 밟히게 되는 자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꿈치를 들다라는 어구는 종이 주인을 차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며 지도리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그를 가리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반 유다이며 바리새인들이며 뱀이며 아담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뱀을 가리켜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뱀은 뛰어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짐승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유명한 자로 서게 되면 곧바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요, 유명한 자요, 아름다운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요,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을 나누고 먹여주는 행위는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이 유다는 그것마저 뿌리치고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밤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유기된 자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멋지게 반응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면목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어놓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은
다 위선의 행위입니다. 거짓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어놓는 모든 것은 죄일 뿐인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오만하지 말며 이웃사랑이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옛 계명 하에서는 이웃사랑이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새 계명에서는 그 이웃사랑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우리가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서 강한 자, 용사, 유명한 자, 아름다운 자로 설 수 있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밤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꿈을 펼쳐라입니까? 아닙니다. 내 꿈을 내려놓아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